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아멘. 오늘 현장에서 우리 찬양대가 또 같이 예배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11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생명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40일 감사 대행진 우리 대구시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매일 감사, 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 범사 감사,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밤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온전한 치유와 변화가 있는 회복,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을 통하여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그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니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11월 둘째 주를 맞아
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는 지금도 확진자의 수는 줄지 않고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11월에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로 많은 성도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찬양과 강사들의 간증 어린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와 은혜가 절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생활과 선교지의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크심에 다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은혜로운 시간 되어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혼란한 전국에 진정 백성을 위하는 대통령이 누구일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한 그자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갈라진 이 땅이 새로 하나 되는 높으신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럭키 세븐이 있습니다. 행운을 갈려다 줄 우리 그 행운의 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수험생입니다. 이 고3 수험생들 우리 교회에서는 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진영훈, 박혜윤, 장채민, 김정훈, 김진아, 박재민, 이현준, 이 럭키 세븐의 우리 이 고3 학생들 이제 시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일 동안에 건강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곳에 주님 그들이 잘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남은 4일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우리 이 신원교회에 장차 짊어지고 나갈 일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운을 가져다 줄 이 7명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제 대면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교회가 공고히 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며 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이 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주님의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여 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사들을 통하여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사오고 이제는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찬양 들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예배 후에는 이어질 정책 대회가 되어집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했는 것은 없는 것이지 보일지라도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 신원교회는 모든 움직임이 많았던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과 빛도 없이 봉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신원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은한 인간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가야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힘을 밝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무엇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잘
결정될 수 있는 모든 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할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러려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단되었던 막혔던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주의 얼굴 빛을 향하여 복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동방의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아들 7이 있고 딸 3을 두었습니다. 수요를 헤아릴 수 없는 부와 재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아침마다 예배를 통해 가정과 자녀를 세우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욥은 세상에서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인 또 의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또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천상회의가 열렸는데요,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사탄까지 동참하는 천상의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사탄이 욥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에게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을 허락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욥의 집과 모든 소유물 그리고 울타리 두르고 있던 모든 것을 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재산을 다 잃게 되고요, 자녀들 열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정말 욥이 하나님 주셔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사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잃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마지막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세요.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요, 사탄은 욥을 치는데요,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고요, 욥은 제 가운데 누워서 이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아주 심한 극심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의 거듭되고 아주 집요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앙들, 재앙의 쓰나미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시고 죽으세요. 욥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탄의 참소로 시작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을 당하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에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 욥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욥은 즉시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알몸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다시 알몸으로 모태로 돌아갈 것이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 앞에 믿음의 시험대에 오른 욥의 행동, 그는 예배자였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반응. 첫 번째는 욥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의 제로지대에서, 그 데드라인에서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예배자였어요. 뼛속까지 예배자, 예배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중보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욥은요, 조건 없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경험해야 될,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예배하고, 내가 예배할 상황이 되니까 예배하고, 예배할 조건이 되고 감사가 되니까, 찬양할 때가 되니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5절에 욥이 이 자녀들을 열을 두었는데 그들을 다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헌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번제를 드리는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삶이 예배였어요. 욥의 예배는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삶이에요. 조건이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핵심이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의 제로지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욥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종들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한 종이 와서는 지금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한 종이 와서는 지금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 종이 와서는 계속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인생의 제로지대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상황에 욥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예배의 의미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욥의 예배였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의 제로지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무슨 예배입니까? 뭐 개업을 하셨습니까? 뭐 축하할 일이 있습니까? 이사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예, 폐업 감사 예배입니다. 목사님 폐업 감사 예배를 좀 드려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봄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봄에 무화과나무가 잎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여름이에요. 봄 지나고 여름 되면 포도나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 가을 되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가을 돼도.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다. 이 겨울을 의미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재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녀도 우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욥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장로님이신 여러분 윤형주 장로님 아시죠? 세시봉 트리오를 구성해서 공연에 영화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이 되는 거예요. 공연이 막히고 영화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돼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요. 이 말로 저 말로 위로하고 위로하지만 그때 장로님 혼자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에 고요히 예배당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는 그 시간, 다른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윤영조 장로님의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잘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채워진 그 상황과 조건 속에 예배보다 환난 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되어지고 불합격이고 모든 것이 막힌 그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바로 욥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알몸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와 자신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보내주셔야죠. 태어나게 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 알몸으로 왔어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털도 있고 눈썹도 있고 이도 있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 모든 것의 근원,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순서에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가고 오는 세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이라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만이 예배학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교회를 신앙 고백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욥의 예배가 바로 그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백 위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아 집사님 단예 기도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자신을 살렸고 이 감사가 고난을 끊었고 이 감사가 불행을 끊었고 이 감사로 기적이 시작됐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통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입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쏟아붓는, 다 흘려보내고 마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입술이에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 내 입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말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입술을 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죠. 쏟아붓지 않도록,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짧은 찬양이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방사선을 하고 항암 치료하며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지선 전도사님, 또 김희아 집사님 팸플루스로 찬양했던 그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오고 봄에 꽃향기가, 가을에 열매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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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2절의 가사는 이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천국엔 쓰레기가 없다. 쓰레기 같은 인생, 쓰레기에 처박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기억하지 않은 그 시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가정에서 부모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두고 어린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모든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장세전부터,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지금도 이건희 회장 거기 태어나는 걸 부러워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삶,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당연한 줄 알고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한계 상황, 인생의 제로지대, 데드라인, 이 출발점에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김희아 집사님의 고백처럼 이 감사가 삶의 힘이요, 삶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기는 1장에서부터 42장인데요 1장의 이 예배, 그리고 42장의 예배, 중간에는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하나님은 안 들으시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 하시는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고 긴 지루한,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1장의 이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장에서 이 신앙의 고백, 1장에서 이 감사가 42장의 감사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분행도 끊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걸 들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나누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무릎 앞에서 돌문을 굴려 놓으시오. 죽은 지가 나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의 앞에 그 조서에 찍힌 것 이게 다 보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바로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감사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감사하겠네. 지금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욥의 경건을 까닭 있는 경건이라고 참소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 까닭이 부였고 재물이었고 명예였고 자녀라고 까닭 있는 경건이라고 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요, 그 사단의 참소가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 하나님의 보증이 완전히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참소하는 거예요. 까닭 있는 경건입니다. 재물을 한번 거두어 가보십시오. 자녀를 죽여보십시오. 자신의 몸도 한번 쳐보십시오.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험대에 의해서 욥은 넉넉하게 거뜬하게 이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을 이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보증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작사 작곡한 호라시오 스페포드,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고 법학과 교수고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D.L. 무디를 후원하면서 동력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죽고 나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 화재가 나서 그의 부와 재산들 그리고 집이 다
소실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무디의 사역들을 도우면서 신앙을 지키고 가고 있는데 아내 애나가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쪽에 가서 좀 휴양을 하면서 요양을 하면서 아내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비즈니스가 생각이 터지게 되어져서 이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휴양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항해가 시작되고 9일째 되던 날 영국의 철갑선 이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12분 만에 그 배가 침몰하고요. 아내 애나만 살고 딸 넷이 그 배에서 다 죽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대서양 그 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다는 고요해요. 잔잔해요. 아내 애나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지만, 자녀도 거두어 가셨지만, 우리는 잠깐 헤어지는 것이고 우리 천국에서 자녀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지하로 들어가서 배 밑에 향해 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Why now?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큰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때 받아 적었던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험한 풍파가 일어나서 갈 수 없는 그 풍랑이 일지라도 내 영혼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 사탄의 악유에서 나를 건져 주셨고 지금 같은 나의 죄를 씻어 주셨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눈으로 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과 조건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내 영혼 평안해. 인생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한계 상황을 만나고 인생의 제로지대에 데드라인의 출발점에 서 있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고통 중에도 내가 견딜 수 있었고, 내가 살 수 있었고, 내가 찬양할 수 있었고, 내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이 붙잡았던 그 마지막까지 기억했던 그 부와 재물과 재산들과 아이들이 그 까닭 있는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욥은 예배할 수 있었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불러야 될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우리 입술의 고백, 찬양, 그 예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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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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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오재 집사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출장 일정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황장한 장례집사님, 장모님의 장례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다시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현식 집사님, 항상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임종덕 장로님,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 하심
감사합니다. 조용길 장립집사님, 정경옥 집사님, 미래의 희망이요 새싹들인 어린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걸준 집사님, 주님 은혜 날마다 감사합니다. 양성욱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숙기 권사님, 엄사 감사합니다. 배종훈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엄사에 감사합니다. 우환 장로님, 엄사에 감사합니다. 김은희 집사님, 최세일 장립집사님, 오연세 장립집사님, 꽃꽂이 예물, 또 무명으로 드셨고, 노지한 목사, 겸이가 군생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십자가의 군병되게 하시고 제대할 때까지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내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예배위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10의 1조와 선교 건축 예물, 각양각색의 감사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채우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과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반주로, 또 음량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새벽을 깨우고 주야로 무시로 성전을 지켜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선 이 거룩한 백성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영유아부, 아동부,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시 예배케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건강함으로 무사히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고 또 사회 복귀하는 이 과정 속에도 여호와 이레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섬기는 교회와 기관과 단체, 선교사님, 선교 사역들, 그 자녀들,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직장 때문에 학업으로 여러 삶의 형편으로 흩어진 우리 대구 신은의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그곳 하늘문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꽃을 꽂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는 귀한 여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 우리에겐 큰 은혜와 기쁨, 복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 연약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부흥하고 번성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 감사의 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또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0일 온라인 가정 예배, 이제 사도행전을 지나고 있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또 함께 해 주시고요.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참여 감사드리고요. 지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수 감사절, 매일 감사, 또 매주 감사, 그리고 암송하고 필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감사의 제목을 채울 날들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한 사진도 보내주시고 또 암송하는 영상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함께 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필사하신 분들 교회로 가져오시면 또 제본을 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벌써 2주가 지나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예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참여하시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목회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당회가 예배 후에 항해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로의 장로회 제40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대구 신암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대감사 주일입니다. 1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구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와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수감사주일에 또 강단을 장식할 또 봉헌 예물들 이런 금요일까지 가져오시면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황장한 장립 집사님 장모님 되시고 장점교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이상순 성도님 11월 7일에 별세하셔서 11월 9일 장례를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잘 천국 환송해 드렸고요. 우리 장윤영 성도님 세 가족인데 코로나 전에 등록하셔서 좀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외조모 돌아가셔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또 위문하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통독 대행진 854번째 노윤성 권사님,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한영희 권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장정규 지사님, 황장한 장립 지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성도님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슬픔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그 귀한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리고 육신을 흙으로 영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 귀한 장례 예식에 사랑하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하늘 가족 모든 성도들이 이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남은 유족들, 가족들,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퇴계해 주시옵소서. 외할머니 먼저 아버지 그렇게 슬픔 당한 귀한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 동일한 위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이 7명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또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위원장 최태한 장로입니다. 오늘 장학금은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힘 좀 내라고 이렇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부르면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박혜윤, 김진아, 이현준, 진영훈, 장채민, 박지민 두 학생은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김정훈 앞으로 나와. 장학증서 제 2021년 21-5호 대구 신원교회 중고등부 이름 진영훈. 위 학생은 평소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인재이므로 본교회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1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신흥교회 장학위원장 최태한 장로, 담임 목사 노재한 목사 이상입니다. 박혜윤, (2021년 21-2호) 이름만 부를까요? 예. 김진아, 이현준, 김영훈, 장채민, 박지민, 장학금. 기도해. 목사님, 뒤돌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1년을 준비했고 또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하신 속에서 이 고3 시간들을 보내며 이제 대학의 진학을 앞두고 또 인생의 진로를 앞두고 기도하며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이 길을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친 마음들 또 몸,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평생의 믿음의 삶의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대학과 또 학과와 그리고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컨디션을 허락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이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축복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모두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정말 사마리아 그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자랑되게 해주시고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인사.
기도하십시오. 네, 너무너무 축하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소식들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찬송하고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찬양대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전우자 위에 축복할게요.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2층에도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잠옷이를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을 그 인생의 제로지대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감사하였던 욥을 기억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기로 다진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দের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고3 학생들 그 수험생의 모든 진로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그 성도들 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